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싶었는데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대영이, 또 민수, 광훈이, 여경이, 수환이 얼굴을 못 보지만 그래도 예배 동참한다니까 감사하고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부족한 종 이제 수원지기에 와서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 꼭 필요한 음성으로 각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또 이 땅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힘을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어드린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다르게 삽시다 그렇게 이제 제목을 잡았는데요. 현대 특징 중에 하나가 모호함인 것 같습니다. 아주 경계가 모호해지고, 요즘은 이제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한 마을같이 오갈 수 있는 그런 경계가 아주 모호해지는. 옛날에는 한국에서 미국에 가려면 배를 타고 한 마리 걸려서 부산항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 항이나 LA에 도착하려면 한 달 이상 가야 되기 때문에 맹장염 수술들을 하고 배를 타서 배 안에서 맹장염이 걸려서 아프리카에서 미리 맹장염 수술을 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요즘은 12시간, 13시간이면 가게 되죠. 좀 기다리면 2시간 반에 미국 갈 수 있는 비행기도 개발이 된다고 합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남자, 여자의 경계도 모호해지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머리 스타일만 보면, 옷차림만 보면 남자다, 여자다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간혹 리셉션하고서 저 사람 남자 같아, 여자 같아. 이게 모호해지는 세대. 너무 모호해져요. 역할도 모호해져요. 옛날에는 남자 역할, 여자 역할이 아주 뚜렷했는데 요즘은 그런 경계도 다 무너지는 것 같아요. 남자 일이 여자 일이고 여자 일이 남자 일이고 뭐 구별이 없이. 그래서 오히려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것처럼. 그것뿐이 아니에요. 삶의 기준들도 다 무너졌어요. 기준 없이 살아요, 사람들이. 이건 해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해야 할 일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이고, 그런 기준들이 다 모호해지고 있어요. 이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은 갈렙처럼 다르게 사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옛날에는 크리스찬과 난 크리스찬이 너무 구별이 명확했어요. 기준이 명확했어요. 크리스찬들의 기준이 너무나도 명확했어요. 근데 요즘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구별하기가 힘들어요. 다르게 살아야 돼요. 어떤 서울에 있는 금융회사, 외국계 금융회사에 25살 난
젊은 여자 청년이 그 회사에, 금융회사에 다니는데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고 청년회 열심히 나가고 교회 청년회 열심히 참석하고, 근데 그때 술 잘 먹고 클럽 좋아하고 클럽 가서 춤추기 잘하고 아주 금융회사에서 유명한 그런 여자 청년이 여름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그 좋아하던 술, 그 좋아하던 클럽 다 끊었어요. 그리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예수님 믿게 됐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하고 같이 술 마시지 못하고 클럽도 안 간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 그럼 여러분 이해다. 그리고는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말씀 사랑하고 그렇게 그 2년 동안 그렇게 사는데 아주 그냥 그 회사에 유명한 그런 사람이 됐어요. 2년 후에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왜 사표를 내냐 했더니 이란에 간대. 예수님 전하에 이란에 가겠다. 이란이 어떤 나라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여도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에 자기가 선교사로 가겠다. 죽을 각오로 선교사로 가겠다. 정말로 갔어요. 이란에 선교사로. 근데 어떤 분이 이제 교회에 찾아 나와서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 청년 얘기. 우리 회사에 정말 예쁘고 똑똑하고 술 잘 마시고 춤 잘 추고 클럽, 나이트 클럽 잘 가고 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 믿었다고 하면서 삶이 180도 달라졌다. 그리고는 이란에 선교하겠다고, 예수님 전하겠다고 이란으로 떠났다. 우리에게는 굉장한 충격이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회사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중에 30%가 교회 다니기 시작을 했다. 나도 그래서 교회 나오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기에 그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나? 어떻게 예수님 믿으면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바뀔 수 있나? 나도 궁금해서 또 나도 사실 이렇게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사는 걸 보면서 부러웠다.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다르게 사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왜 기독교가 힘을 쓰지 못합니까? 왜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습니까? 다름이 없어요. 믿는다고 하는 너나 안 믿는 우리는 뭐가 다르냐? 뭐가 차이 나는 게 있냐? 너희가 말은 아주 잘하는데
삶은 우리하고 뭐가 다른 게 있냐? 우리 하는 거 너희도 다 하지 않냐? 여러분, 다름이 능력입니다. 달라야 능력이 나옵니다. 제가 32살에 군에 입대해서 이제 군목으로 입대를 해서 군목이 돼가지고 강원도에서 1년 군목하다가 1년 후에 육군 제3사관학교 그 군종참모 부관으로 이제 육군 3사관학교 군목으로 오게 됐어요. 부임해서 2주 만에 가장 큰 행사가 이제 졸업 임관식인데 임관식이 있게 됐어요. 8월 달에 임관식을 하는데 그때 군종감, 군종차감, 군종실장, 1군 군종관, 군종감, 2군 군종참모, 3군 군종참모 최고위층 6명이 이제 군종감님은 이제 대령이기 때문에 스타가 아니고 대령이에요. 대령인데 이 대령 6명이 전부 오고 그 다음에 이제 군종실에서 있는 중령 한 분하고 우리 군종참모하고 저하고 목사가 9명 이제 있는데 그 끝나고 나서 우리 그 육군 3사관학교 그때 교장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별 둘 다른 분이었어요. 그분이 목사님들 우리 공관에 가십시다. 이제 교장 공관에 가셨어요. 가더니 감님 군종감 부르면서 감님 이렇게 더운 날 시원한 맥주 한잔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군종감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나도 월남에 가 있을 때 맥주 마셨습니다. 우리 한 잔씩 합시다. 그러면서 맥주를 얼음 해가지고 시원한 맥주를 한 잔씩 다 돌리는 거 마시겠습니다. 마셨어요. 제가 이제 안 마셨어요. 근데 이제 식탁에 이렇게 9명하고 이제 교장하고 원탁에 이렇게 둘러앉아가지고 음식을 잘 차렸어요. 우리 성찬식에도 포도주 쓰니까 포도주 한 잔씩 합시다 하고 또 다 따랐어요. 근데 다들 마시는데 제가 또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가 나죠. 그냥 서서 맥주 마실 때는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몰랐는데 원탁이 다 앉아서 먹으니까 마시니까 내가 안 마시는데 표가 나잖아요. 교장이 투스타 교장이 여기 포도주 잔 안 빈분인데 비십시오. 우리 군종 참모님이 중령인데 옆에서 막 야단이 났어요. 눈치타고 딱 마시라고. 안 마시고 있으니까 좀 기분 나쁜 음성으로 안 마시는 분이 있는데 마시십시오. 안 마셨어요. 세 번째는 아주 노골적으로 기분 나쁜 음성으로 포도주 한 잔 안 마신 분이 있는데 마시세요. 그래도 안 마셨어요. 그냥 분위기가 싸늘해졌죠. 이분이 호랑이 지휘관으로 유명한 분이에요. 식사 끝나고 났는데 군종 참모님이 날 보고 앞으로 교장하고 같이 일해야 되는데 첫인상부터 그렇게 해서 어떻게 일하려고 그러냐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있었죠.
근데 그때 이제 나를 오게 한 이유가 뭐냐면 그 군종 참모님은 군종 센터 짓는다고 모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설교를 주일, 수요일 다 설교를 이제 나보고 하라고 하고 그 군종 참모님은 이제 모금하러 교회 돌아다니고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국교장이 예배 시간 10분 전에 부관되고 딱 와서 자기 좌석이 있어요. 2층에 딱 앉아서 10분 전에 예배 10분 전에 어김없이 와서 앉아요. 그리고 예배 마치면 이제 나가는데 내가 예배 마치고 이제 서서 악수하고 인사하잖아요. 손 내밀어도 번체만치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나하고는 인사도 안 하고 악수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말씀 전하는 게 내 임무니까 말씀 그대로 전하죠.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눈물을 울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 끝나고 나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나한테 와서 내 손을 딱 잡으면서 목사님 내가 수십 년 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오늘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힌 적이 없습니다. 오늘처럼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은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이분이 해주는데 회식하면 맥주, 막걸리, PX에서 그 싸게 나오는 것들이 많으니까 술판이에요. 술판 장교들 다 삼성학교가 생도가 1200명이니까 장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원대장, 행정부장은 원시타고 학생처장 원시타고 그 다음에 이제 각 처장도 대를 기르고 장교들이 참 많은데 그렇게 회식을 하던 분이 그 다음 은혜 받고 나서부터 딱 회식 메뉴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술 대신에 음식을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대접을 하고 그래가지고 고기하고 좋은 음식들을 준비해서 대접하고 나 제대 후에는 모르겠어요. 내 제대할 때까지는 술 내는 적이 없어요. 장교들 회식. 여러분 다름이 영향력이에요. 다르게 사는 게 능력이에요. 다르게 살아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주위를 변화시키는 것은 같음이 아니에요. 그들과 어울리고 그들과 같이 생활하되 다름이 있어요. 오늘 오면서 여건이하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 상사 되는 분이 자기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그리고 피자나 맛있는 음식을 사주지 술 내는 적이 없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달라야 돼요. 크리스찬은 삶의 기준이 명확하고 달라야 돼요.
세상과 같아가지고는 영향력을 끼칠 수 없어요. 다름이 영향력이에요. 다름이 능력이에요. 다름이 경쟁력이에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 그들과 달라서. 갈렙 이 세 가지 면에서 다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보는 눈, 시야, 관점이 달랐다. 민수기 13장 25절로 33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그러니까 12지파에서 한 명씩 그 대표를 뽑아가지고 가나안 복지에 정탐을 보냈다는 그렇군요. 그래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는 땅에 간지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지 않는 일이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령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뭘 봤어요? 거인들을 봤어요. 강인한 가나안 7 족속을 봤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은 거인이 보기에는 메뚜기 같다. 근데 갈렙은 달랐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쳐서 취하자. 사람들은 현장만 봤어요. 현실만 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강대한 족속이고 힘이 강한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사람과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한 사람들이죠. 그게 현실이에요. 정확하게 현실을 본 거예요. 근데 갈렙은 현실만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봤어요. 우리는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현실이 참 힘들어요. 어려워요. 암담하게 보여요. 그것만 바라봅니까? 힘들다, 어렵다, 불가능하다, 안 된다. 그 생각만 합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대적할 때 블레셋 측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자. 사울 왕도 군대 장군들도 아무도 골리앗 앞에 감히 나가지를 못해요. 싸우지 못해요. 아무리 모욕을 하고 모욕을 주어도 못 나가요. 근데 양치던 소년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왔다가
군인도 아니에요. 소년이에요. 근데 나가 싸우겠다고 그러잖아. 다들 왕도 장군들도 감히 못 덤비는데 다윗이 나가서 싸우겠다고 그러잖아. 왜 그랬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골리앗만 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었어요. 우리의 시야, 우리의 관점, 뭘 보고 있느냐, 지금 내가. 암담한 현실,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문제. 내가 대학 다닐 때 세 끼 밥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두 끼 아니면 한 끼 먹었어요. 밥 먹을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나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 암담한 현실 속에서 배고프고 저녁 굶고 물만 마시고 엎드려 기도하면서 세계를 복음하는 꿈을 꾸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그 꿈, 그 비전을 이루어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힘든 것만 바라보지 마세요.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시는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세요. 가려는 시야가 달랐습니다. 그 현실만 본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약속,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내 후손에게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바라봤다. 두 번째, 여기 내가 유관, 시만, 영안 이런 것들 얘기했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말이 달라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에 보면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근데 14장 4절로 10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매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자손은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성경에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먹을거리다. 열사람은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같다. 근데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밥이다. 말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정탐꾼 두 명이 라합에게 갔을 때 라합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홍해를 가르고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 사실들을 들을 때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메뚜기처럼 본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간담이 녹았다. 근데 스스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귀중한, 존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에요. 여러분은 하늘 왕자고 하늘 공주예요. 고귀한 신분이에요.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어깨를 펴고 지금은 비록 아직 내 나라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면 내가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옛날에 한 40년 전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그 딸이 따라온 적이 있어요. 근데 딸이 걸어가다가 이 샌들 끈이 끊어져 가지고 한 짝 신발짝을 들고 걸어서 이제 그 영빈관으로 가는 그 모습이 사진 기자들에게 이렇게 발견돼 가지고 찍혀 가지고 사진에 크게 났어요. 백악관 한번 들러보려면 신분 조사가 상당히 철저합니다. 근데 대통령 딸은 그냥 들어가요. 무시로 드나들어요. 신분 조사 없이 무시로 드나들어요. 왜 그래요? 딸이니까. 그렇게 자녀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공주다, 나는 왕자다, 옛날 복음성처럼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기죽지 못해요. 세상에 삼킴받으면 안 돼요. 어려움에 삼킴받으면 안 돼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가면서 곰과 사자도 내게 죽었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할례받지 않는 이 이방인이야 곰과 사자처럼 될 거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가서 실제로 물맷돌 돌리잖아. 돌려서 그냥 맞박을 맞히잖아. 근데 어떤 책을 읽어보니까 재미있는 상상을 했더라고요. 그 저자가 상상을 한 거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 쬐그만 소년이 무기도 안 가지고 물맷돌 돌리면서 나오니까 이게 도무지 열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풀을 다 벗어 던지고 이 조그만 놈이 나를 개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돌리다가 딱 던지니까 이맛박에 그냥 그게 그대로 맞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들어박히면서 죽잖아요. 기절했겠죠. 그때 달려가서 그 칼을 뽑아서 죽이자. 여러분, 말이 중요해요. 14장 28절에 보면
그들의 말한 대로 내가 해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내가 그들에게 이루어 주겠다. 그러니까 내 말이 중요해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 중에 하나가 옛날 엄마들이 코피라고 하면서 흥해라 그랬다고. 코피라 흥해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 믿음 없는 말, 불평하는 말, 헐뜯는 말, 이런 것 다 내 입에서 없애세요. 믿음의 말, 긍정적인 말, 감사의 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은혜로운 말, 감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용기와 힘을 북돋우는 말, 이런 말들. 갈렙은 말이 달랐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 생각이 달라요. 잠언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 마음은 생각을 담는 그릇이에요. 마음과 생각이 같이 가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 생각하는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을 할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거짓말을 하게 돼요. 죄질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요. 거기에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 주로 무슨 생각이에요? 여러분 생각은 깨끗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 줄기가 있어요? 어떤 일관적인 흐름이 있어요? 생각에 흐름도 없고 줄기도 없고 이 생각 저 생각 잡동사니 같이 그냥 마음이 그렇게 막 잡동사니 쌓여있듯이 쌓여있지 않아요? 생각이 중요해요. 이사야 30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서 존귀한 일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존귀한 일에 쏟게 됩니다. 요즘 무슨 생각을 많이 하는지 가끔 물어봐 주는 게 필요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주님 안에서 생각이 중요해요. 올바른 생각. 갈렙은 다른 사람들이 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이건 마음대로 요리할 수 있어. 우리의 먹이야 이건. 그 생각이 난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하라고 약속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
이사야 52장 7절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또 예레미야 6장 19절 보면 대저 그 마음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재앙이 닥치는데 왜 이 선민에게 재앙이 닥치느냐? 생각의 결과라.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비판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안 된다, 못한다, 도저히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좋으신 주님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 생각이 중요하다. 달려는 세 가지 면에서 뭐가 달라서? 관점, 시야가 달랐고, 두 번째는 말이 달랐고, 세 번째는 생각이. 그래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 다 광야 40년 생활 속에 다 죽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가? 결론적으로 다니엘서 1장 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의 뜻을 전하여 왕의 음식과 그 담으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강한 자에게 구하니. 뜻을 전해. 다니엘은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포로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한국 전쟁, 6.25 전쟁을 봐도 포로들이 얼마나 비참한 대우를 받는지 좀 봤어. 두드려 맞고 그냥 개돼지 취급하고 음식도 제대로 안 주고 그게 포로예요. 전쟁 포로. 비참한 게 전쟁 포로. 근데 왕족과 귀족 가운데 쓸만한 사람을 선발한 걸 보면 다니엘이 왕족이나 귀족이었어요. 왕족이나 귀족으로 살다가 포로 생활할 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선발이 됐어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 갔어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왕의 포도주를 주는 거예요. 옛날에 먹어봤던 그 기름지고 맛있는 음식들이 다시 제공이 될 때, 이때 아마 다니엘의 나이가 15에서 17 정도 됐을 텐데, 한참 잘 먹을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 음식을 거절하기로 뜻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일까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왜 거절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 세 가지 의견을 내요. 첫째는 율법에 먹을 수 있는 정한 것, 부정한 것이 정해져 있는데 이 제공되는 음식 속에 부정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절했을 것이다. 두 번째 의견은 우상에게 먼저 드렸다가 이제 주는 음식이기 때문에 거절했을 거다. 세
세 번째 의견은 이 음식을 먹으면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자기는 선민으로서의 뚜렷한 아이덴티티,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음식을 거절합니다. 세 번째 의견이 참 좋아요.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근데 풀만 먹겠다고. 다르게 살기를 결심한 거예요. 나는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고 흡수되지 않겠다. 지금 우리 세속 문화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좋아요. 이 세속 문화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다르게 살겠다. 나는 크리스천답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다르게 살아갈 때, 비록 여기 소수의 무리가 모였지만 이 소수를 통해서 하나님은 대학가를 새롭게 하고 수원을 새롭게 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입니다.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다르게 살기로 결심하고 다르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경계가 모호하고 기준이 무너진 이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답게 크리스찬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이해는 모든 식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저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피워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